지난 주간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또 모르는 분도 혹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면은 두 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현양 집사님의 남편 미스터 캐스웰이 월요일날 차를 고치시다가 트랜스미션이 몸에 떨어져서 하늘나라로 가셨고, 또 그 장례식에도 오셨지만 우리 김선혜 집사님과 남편이 그 외외에 또 오셨는데 이틀 후에 심장마비가 생기셔서 소천하시고, 어제 11시와 5시에 다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모르는 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에서 많은 기도와 위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세상 문화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림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절 말씀 창세기 4장 26절 같이 읽으십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은 가인은 이 하나님 앞에 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충분히 회개하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그런 일을 했다 하는 말씀이 앞에 나옵니다.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놋이라는 말은 유리한다, 방어한다는 그런 땅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그는 그 나름대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없는 그런 생활,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유리하고 방황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서 이제 살기 시작하고, 거기에다가 집도 많이 짓고 성도 만들고 그러면서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그런 가치관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사람 중심, 인본주의, 물질 중심, 돈 중심, 그런 문화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문화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근데 밖에서 바라보면 크게 잘못된 그런 문화도 많이 있습니다. 가인은 그런 문화를 만든 자가 된 것입니다. 이 가인이 이런 문화를 시작할 당시에 이렇게 많은 이제 자녀들로 따라왔지만 결국은 이 가인이 시작하고 그 후손들이 만든 문화는 나중에 노아 홍수 때 다 사람들도 죽고 그 문화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셋의 후손들이 노아가 나와서 그 이후에 이제 인류를 이끌고 간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문화가 창궐할 때에 아담과 이브에게 셋이라는, 셋은 다시 말해 세 번째 나서 셋이 아니고 그 사이에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셋이라는 그런 아들을 주어서 새로운 문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문화를 다시 시작하게 하고 그 악한 세상 문화와 싸우게 한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가인이 만든 문화 4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겠고, 그 다음에 셋이 그 자손이 만든 문화 1가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가인은 무슨 문화를 만들었는가? 성을 쌓는 문화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제 그는 두려운 마음에 내가 더 이상 여기저기 방황할 수가 없다. 집을 잘 지어서 성을 쌓고 사람들이 나를 해롭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집을 잘 짓고 성처럼 만들어서 살게 됐고, 결혼했는데 아마 자신의 동생이나 또는 조카와 결혼했다 그렇게 봅니다. 애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녹이라 그랬고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 그랬습니다. 에녹은 성경에 가까이는 2사람 나옵니다. 믿음이 좋은 에녹이 있고 그냥 잠시 나오는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습니다. 그 라멕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가인의 아담과 이브의 7대 손에도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는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노아의 아버지 이름도 라멕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그냥 참고 삼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가인이 쌓은 첫째 문화는 성을 쌓는 문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골을 아름다운 경치의 시골을 만드셨는데 마귀가 도시를 만들었다. 물론 좀 심한 말이지만 도시 생활이 왜 그렇게 마귀적이겠습니까? 그러나 도시에는 범죄가 많아요. 사람 많이 사는 곳에는 범죄가 많고 정말 병도 많고 인간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골 같은 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여튼 가인은 도시를 만든 자와 같이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 물질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걸 돈만 생기면은 집을 크게 짓고 심지어는 집 지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담장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담에 관심이 있어서 지나갈 때마다 담장을 보면은 담장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간 높은 담장, 벽돌로 된 것, 철로 된 것, 나무로 된 것, 별별 담장이 다 있어요. 어쨌든 성처럼 높게 쌓아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누군가의 그 위험 속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집을 의지하고 자기의 성을 의지해서 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을 의지하는 문화, 이것은 오늘 말하면은 집에다가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집을 너무 많이 의지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앙과 문화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다 좋은 집에 사시기를 바라고, 또 어거스타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다 좋은 집에 사세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그런데 그것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곳에 참 행복이, 좋은 집이라 그래서 참 행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정 속에 기도와 말씀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텐트 치고 살았어요.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텐트 치고 살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 그래서 행복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혹 좋은 집에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는 앞으로 천국 가면 더 좋은 천국집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축복 주셔서 좋은 집에 사는 축복을 주신 거 감사하고, 이 집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집을 통하여 집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아무리 거기에 무슨 별별 장치를 다 하고 보호해도요,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험에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 주시는 분도 좋은 집에서 행복을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은 집을 짓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한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근데 물론 굉장히 많은 집이 있는 성은 아닙니다. 하여튼 몇몇의 집을 쌓고 성처럼 만드는 것이지요. 성을 쌓고라는 이 히브리 말로는 에히보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완료의 계속 진행형입니다. 이게 또 계속 짓는 겁니다. 계속 돈만 생기면 또 집을 늘리고 또 크게 하고, 오늘 말하면 자기 집은 잘 했는데 또 돈이 더 생겨 더 좋은 집으로 가고, 또 자기 집으로 끝나지 않고 돈을 들여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집을 또 하나 사놓고 또 하나 사놓고 뭐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좋은 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집에 얽매여 삽니다. 한국에 전철에 가거나 옛날엔 그랬다면 어디 가면은 여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는 평자가 많이 나오고 하나는 덩자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너의 아파트가 몇 평이냐, 몇 평이다, 뭐 이렇게 평자가 많고, 네 아들 학교에서 몇 등 하냐. 그래 평자와 덩자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건 가인의 문화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부 다처의 문화입니다. 그때까지는 다 아담과 이브처럼 부인이 한 명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가인의 자손 중에 하나가 일부 다처를 용감하게 시작을 했어요. 부인 하나 더 얻었습니다. 이게 17절에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18절에 이제 라멕이 나오고요.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많이 벌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다 신경을 쓰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그런 바람을 필까? 어떻게 하면은 부인을 하나 더 얻을까? 뭐 여자들은 좀 덜한 것 같아. 하여튼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런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그 뒤에 보면 두 부인도 있고 자식들이 다 잘 됐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부인을 둘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살만하게 되면은 이 도덕적인 거 조심해야 됩니다. 성적인 문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제 하갈을 얻었어요. 또 야곱도 그 부인이 넷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임금이기 때문에, 솔로몬도 임금이기 때문에 많은 부인을 두었지만 이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다윗이 했달지라도 하나님은 당시에 모든 그것을 허락해서 그저 그냥 이렇게 묵묵히 허락은 하신 거지만 그걸 정말 인정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에베소 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제 친구가 한 30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같이 이제 신문 배달도 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기억이 나는 것은 그 집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같이 신문 배달도 했는데 한 번은 그 집이 잘 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보르네오에 가서 목재를 베는 일에 무슨 반장인가 그런 거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집이 달라졌습니다. 가구가 달라졌습니다. 대학 못 가던 얘가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집안에 여유가 넘쳐 흘렀어요. 근데 제가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그 아버지가 보르네오에 현지처를 뒀어요. 그래가 집안에 그냥 어려움이 많이 생긴 그런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중국에 많은 사업가들이 갑니다. 근데 상당수가 믿지 않은 사람, 그곳에 한 사람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은 벌지만 가정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는 공식적으로 3명의 부인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참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러면 자식을 많이나 좋거나 또는 뭐 괜찮지 않나? 과부가 없어서 그럴지 몰라도 이로 인해서 집안에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식들을 잘못 관리해서 자기들이 잘못된 길로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엘가나 집안에 부인이 둘이 있습니다. 본인나와 한나가 있습니다. 근데 사이좋게 살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그 가정에 있었는지 한나가 너무너무 한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식이 없던 서러움을 이기고 사무엘을 얻게 됐는데, 이 부인이 둘 있다 셋 있다, 이건 보통 비극이 아닌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모르몬 교도도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부인을 둠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목축과 음악과 철기 문화입니다. 이걸 모아서 20절에서 22절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자녀를 다 낳았어요. 두 아내가. 아다는 20절에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서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가인의 자녀들이 머리가 좋고 가인의 자녀들이 뭔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라멕이 두 아내를 뒀는데 그게 자식을 낳는데 야발이라는 자녀는 가축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조상이 됐습니다. 그 말은 가축을 피워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노항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음식이 모자랄 것 같아서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들은 아마 심판 바로 전에는 고기 먹었을 것이다 그렇게도 봅니다만, 어쨌든 먹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먹지 않고 이 가죽을 팔아서 옷을 해입어야 되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조상이 됐으니까.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건과 퉁소를 잡은 음악가의 조상이 그 집에 나왔어요. 돈 많이 벌면은 그 다음에 유흥을 즐깁니다.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겁니다. 세상 노래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돈 많이 벌고 방탕하고 재짓는 곳에 가게 되면 세상 노래가 그냥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점점 세상 쾌락으로 빠져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발가 있는 사람은 굴이나 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윗 임금 때에 이 철기 문화가 발달되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전에는 제대로 무기가 없었습니다. 한참 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 이미 철기 문화, 새나 구리가 나와 있은 걸 볼 때에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담이 머리가 비상하고 아담이 그때 살아있고 몇백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원신이 아니고 대단히 발달됐다 그렇게 봅니다. 심지어는 어떤 글에 보면은 당시에 집에 들어가면 찬물 더운 물도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다 미개인으로 보지만 우리보다 더 발달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철기 문화가 발달돼서 칼이나 활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군사력도 키우는 그런 이런 자식을 두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음악을 할 때는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많이 가기 때문에 잘못된 음악을 듣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9월 16일경에 윤영주 장로님이 오시지만 그분이 세상 노래를 많이 부르다가 이제는 찬양을 부르면서 간증하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끼칩니다.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고 그런 말하면 잘못된 길로 더 많이 가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향락산업에 빠지게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찬송을 통하여 또는 거룩한 노래를 통하여 은혜 받지만 이게 잘못하면 어려워집니다. 세상 문화라는 게 다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것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빠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봅니다. 데이빗 차라는 그 종말에 대한 연구를 한 젊은 분이 있습니다. 30몇 살밖에 안 됐는데 그분이 한때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집안도 훌륭하고 또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주 한국의 재벌 그룹의 아들들하고 만나서 한 번 술집에 가면 작게는 3천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 뭐 그렇게 쓰는데 어울려서 그 재벌 중에 하나는 재벌 아들이 하나 말해 너 앞으로 내가 회장 자리 물려받으면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매일 저녁에 술집에 가서 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자기 사업도 하면서 크게 돈을 벌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러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 마지막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연구하기 시작하고 책을 2권이나 쓰고 다니면서 젊은 사람으로서 많은 간증을 하며 다닙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한때는 이런 여러 가지 드라마뿐만 아니라 엄란한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이런 걸 많이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 벗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영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드라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게 참 어려웠는데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이제는 벗어났다 그러면서 한국의 수많은 사람이 그런 잘못된 것에 빠져있다, 잘못된 문화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는 것은 시간을 비유를 해서 네가 세상 문화는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구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빠집니다. 재미있으니까 빠져들어갑니다. 그래 되면 나중에 마귀의 노예가 되고 타락하게 되지요. 그걸 이기려고 그러면 내가 영화를 1시간 봤다 그러면은 기도를 1시간 하든지 또는 성경을 1시간 보든지 같이 바란스 있게 나가면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재밌다고 영화나 드라마는 몇 시간인가 보면서 예배도 안 드리지 기도도 안 하지 성경도 안 하면은 전부 세상에다 빠져가고 만다는 것이지. 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영화만 텔레비만 틀면은 컴퓨터만 키면은 별별 게 나옵니다. 정말 이기기 어렵습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들어갑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 충만한데 기도 충만한데 거룩한 노래 부르는데 시간과 마음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복수의 문화입니다. 복수. 이 말세도 그렇지만 가인의 문화의 특징은 원수를 갚는 겁니다. 복수하는 겁니다. 살인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상실되면은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마귀의 지도를 받아서 동생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23절, 24절에 그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많고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 그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어떤 청년이 자기를 좀 부딪혔는지 해를 끼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인 거에 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했다. 내가 누군데 나를 해롭게 해? 나를 상처로 줘? 너 죽어야 돼. 그걸 떠든 것입니다. 23절 거기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다 하였더라. 잘못도 몰라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인도 살려주셨는데 가인을 해치는 사람은 7배나 벌 준다 했는데 나를 해치는 사람은 77배 벌을 받을 것이다. 이건 자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것도 아니고 가인은 약속한 것인데 이거는 자기가 힘이 있어요. 자기 자녀들이 칼도 있고 화살도 있고 부자입니다. 그게 나 건드리는 사람은 77배나 벌 받을 줄 알아라. 지금 그렇게 하는 아주 나쁜 길로 간 가인의 후예가 여기 나온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얼마나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방송을 들었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국도 지금 무진장 덥답니다. 그러니까 무진장 덥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싸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앞차가 빵빵 거리니까 내려가지고 왜 빵빵 거리냐고 두들기고 앞차가 새치기 하니까 내 바빠주고 네가 왜 새치하냐 그러고 하여튼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이 곤두서가지고 이 길 위에서 싸우는 게 그렇게 많다고 방송에서 말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싸나워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웬만한 거 용서 못합니다. 저도 옛날에 디즈니 월던가 간 적이 있는데 그따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냥 흐느적 그래서 이제 구경하러 다니는데 어떤 여자를 모르게 쳤어요. 근데 저는 친 것도 모르고 그냥 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그 남편이 나를 딱 보더니 그냥 잘못하면 제가 한 방 맞을 뻔했어요. 너 왜 치고 그냥 가냐고. 미안하다고. 이런 일이 그냥 피곤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악해지게 되면은 남이 나한테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총을 쏴서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가인의 시대에 이런 일이 지금 있는 걸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은 왜 생기는가?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고 용서함 받고 남을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랑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복수의 문화에 빠지게 돼가지고 네가 이렇게 해 나도 이렇게 해 그러면서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왜 사는 게 힘드냐? 먹고 살만은 해요. 먹는 건 괜찮아. 옛날하고는 달라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일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5절 이하의 셋이라는 사람을 그 아들을 하나 그 가정에 주면서 아담과 이브 가정에 주면서 셋이 믿음이 좋아요. 이제는 내가 바로 믿어야 되겠다.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퍼블릭하게 많은 사람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전도해서 하나님 믿자,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이 복수의 문화나 가정을 파괴하는 문화나 세상 향락의 문화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제 이게 바란스가 어느 정도 맞도록 간 것도 있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한 두 가지 이야기 들고 마칩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를 새벽에 제가 몇 분 드렸는데 그분이 서울시장 시절에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그 특별한 것은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인가 4시인가 일어나면은
어린아이들로부터 2살 되는 아이들도 다 깨워가지고 무릎 꿇어. 그리고는 엄마가 기도하고, 그리고 자. 그리고는 어머니는 새벽 기도 갔다가 일간다는 겁니다. 참,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랐는데, 또 그 어머니는 또 하는 말이, 동네 명바가 오늘 아무개 집에서 결혼잔치가 있으니 가서 도와줘라. 절대 물도 마시지 말어. 물도 마시지 마. 도와주고 와.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엄마가 내가 잘 못 먹는 줄 알고 잔치 도와주고 먹을 거도 오라 하는 줄 알았는데 절대 물도 마시지 마.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도 갔다는 겁니다. 근데 부잣집에 누가 와서 도와준다고 오면은 곱게 안 보죠. 저놈이 뭘 얻어먹으러 왔나, 뭘 훔치러 왔나, 이렇게 보지요. 그래도 물도 안 먹고 일만 하니까 주인이 감동이 돼가지고, 야, 너 정말 훌륭하다. 그리고 뭘 싸가지고 주는데도 그것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야,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 근성을 엄마가 뽑아내버렸구나. 그러면서 그 엄마의 교육에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는 그가 중학교 때까지 먹을 게 없어서 술찌꺼미를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학교 가면 눈도 벌겋고 자꾸 그냥 이상하지, 냄새 나니까 선생님이 이리 와. 뭐 먹었어? 절대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 선생은 요놈이 술 먹었다고 자꾸 다 술 먹었지. 뭐 먹었어? 절대 교무실로 와. 교무실에 세워놓고 뭐 자꾸 이걸 때리고 자기는 절대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미워졌어요. 어휴, 저 선생 그냥 밉다. 그리고 중학교를 아마 마칠 때쯤에 마치고 나서 이제 대학은 고등학교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걸 안 겁니다. 아, 명박이가 술찌꺼기를 먹고 그렇게 왔는데 내가 몰라가지고 그렇게 때렸구나. 그래가지고 한번 신방을 와가지고 보니까 대학도 안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 명박이는 고등학교 보내야 됩니다. 아, 돈이 어디 있어요? 아, 일하면서 야간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렵다고. 그러나 이 등록금도 없다 그랬더니 1등 하면은, 고등학교 들어가 1등 하면 등록금도 없습니다. 그 말에 엄마가 너 1등 할 각오 있으면 들어가라. 그래가 했더니 열심히 공부했더니 저 그 작은 도시에 이름 없는 학교에 1등으로 들어갔답니다. 졸업할 때까지 1등. 학교에 워낙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자기 1등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들, 그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선생님 때문에 자기는 그 선생님이 정말 배기 싫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미안하니까 자꾸 찾아와가지고 아들 고등학교 보내요. 고등학교 자꾸 해가지고 자기가 간 걸 볼 때에 사람이라는 것은 참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한테 도움을 줍디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시장도 하게 된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오늘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옛날에 나온 진리등대 아마 3개월에 한 번씩 나왔나요? 그 간증집이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우리 교인 간증이 하나 있는데, 야,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몇 년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간증한 건데, 본인 허락받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직장 생활에서 많이 어려운데, 직장에 가면 누가 어렵게 하느냐 하면은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보기 싫은지 직장 가면은 마주보는 것도 싫고, 그냥 속으로 저 사람 다리가 부러져서 일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 그게 심해지니까 나 직장 그만둬야겠어, 직장 못 다니겠어, 그랬다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 미워하는 거 주님 싫어하시는데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주님 미워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자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그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야, 여자에다 니언 붙여가지고 막 하고 막 그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참고 견디는데, 어느 날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탁 부딪히면서, 야, 나는 그 사이에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나한테 저렇게 하는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고 더 그냥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기적이 생겨서
그 사람 볼 때마다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야, 내가 저 불쌍한 사람을 왜 그래 미워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그리고는 마음이 편해지고, 어느 날 한 번은 자기도 알지 못하게 갖고 있는 그 간식으로 가져간 과자를 주면서 이것 좀 먹어보라고.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왜 이거 나에게 주냐고? 그럴 때 당신 너무 피곤해 보이네요. 이걸 먹으면 피곤이 좀 풀릴 것입니다. 그랬다는, 그 사람이 그걸 받아서 먹는 모습을 보고 기도해 드렸더니 얼마나 그 후에 그 사람이 달라졌는지 가장 친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는 우리 교인의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직장생활 다르고 가정생활 다 다르잖아요. 참 미운 사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복수하거나 맞받아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 참으로 죄짓지 않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가인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가인의 문화는 돈 자랑하는 문화입니다. 성을 쌓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의 문화입니다. 일부 다체의 문화입니다. 성적으로 죄를 짓고 가정이 파괴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잘못된 음악의 문화입니다. 잘못된 무기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복수의 문화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살인의 문화가 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 번 더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예배 속에서 은혜로 물들게 되면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될 줄로 믿고 은혜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의 도움으로 세상 문화를 이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세고 오게 하소서. 예수여 애원해 나게 도로사 옛하며 회개하마 성만어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센 것 저소서